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네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회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네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이 병이 무슨 병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 병의 뚜렷한 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자라나는 아이들의 약 3분의 1 정도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병을 앓는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슬관절주의, 이 통증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대개 저녁 무릎에 통증을 호소하지만은 심하게 앓는 아이는 한밤중에 깨어서 또 통증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대개는 3살에서 5살 아이들에게 이 병이 발병하지만은 8살에서 12살까지 연령군에 적지 않게 그렇게 또한 경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병에는 특별한 치료책이 없습니다. 다만 마사지나 찜질 그리고 진통제 정도가 다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한밤중에 아픔을 호소하다가도 아침이 되면은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왕성한 활동이 가능합니다. 한 1, 2년 간헐적으로 통증을 호소하다가도 성장과 함께 자연적으로 극복되는 질병입니다. 이 질병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너무 잘하시네. 성장통. 영어로 growing pain이라고 하는데 성장통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신앙생활의 어떤 여정에서도 우리는 성장통이 경험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청소년부에서 수련회를 위한 교사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 주제가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그 경험들을 우리 아이들도 했으면 정말 좋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또 이 출애굽기의 내용을 머릿속으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리를 해봤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4장에서 그들의 어떤 전 생애를 통해서 가장 놀라운 경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그들을 포로로 잡았던 바로의 압제에서 완전하게 해방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홍해 체험은 일종의 구원의 체험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만끽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홍해를 건넌 후에 찬송을 불렀고 춤을 추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새로워졌다고 생각되고 새로워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을 향하여 행진하는 순례자가 된 것입니다. 낮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런 상징이었던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이 그 백성들을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신바람 나지 않겠습니까? 그 신바람 나는 새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감동 체험이 며칠을 지속되는가? 얼마나 지속되었을까요, 여러분? 봤더니 불과 사흘을 지속하지 못했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목마른 사막을 행군한 지 사흘 만에 그들이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기대했던 우물에서 물을 마셨는데 그 마시는 순간에 그들의 모든 꿈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습니다. 더러는 병들어 누웠고 더러는 그 쓴물을 토해내면서 원망하고 고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것은 정말 놀라운 경험입니다. 위대한 경험이 아닙니까? 인생의 그 어떤 사건과도 비할 수 없는 가장 의미 있는 경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 구원의 경험은 놀라운 경험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경험의 또한 시작에 불과한 것이죠.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경험은 자주 두 가지로 비유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출생의 경험입니다. 또 하나는 결혼의 비유예요. 한 생명을 탄생하는 이 탄생은 정말 경이로운 것이지만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가 더 잘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는데 태어났다고 그냥 두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부모는 그냥 직무유기하는 것입니다. 탄생은 성장의 과정이기 때문에 탄생부터 성장까지 부모가 다 책임져야 됩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 MD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신자뿐만 아니라 교회에 발을 들여놓았다가 시험을 받아서 아무튼 어떤 일이 있어서 오지 못하는 분들까지 다 이끌 수 있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이런 사역들이 만들어지고 생산되는가? 우리는 지금까지 위대한 탄생만 경험했을 뿐, 거기에만 집중하고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졌을 뿐, 성장에는 무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성장입니다. 그리고 성숙기라는 거예요. 그들의 성장을 우리가 모두 다 도와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런 성장에 도울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원의 비유를 또 하나로 두면 결혼의 비유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신랑으로 맞아들이는 거죠. 신랑으로.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혼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듯이 나와 예수님의 관계도 이 긴 여정, 긴 여행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나에게 새로운 인생길, 곧 광야의 길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또한 많이 경험한 분들도 지금 많이 계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광야의 길을 통해서 영원한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태어났다고 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길을 걸어야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약속의 땅을 우리가 어떻게 갈 수가 있는가? 어떻게 갈 수가 있는가? 저는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자리를 정돈하는 데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 자리를 정돈하자. 우리 자리를 정돈하자. 여러분,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은 사도행전 8장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주님 메시아이심을 내가 이제 꼭 기억한다면서 죽음을 각오하고 선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쭉 사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얘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베드로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 사울이 겁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고 죽음을 내놓고서라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고 다닐 때 베드로와 사도들은 뭐 했는가?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 또한 뭐 했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말이에요.
증거했습니다. 누가를 통해서 이 말을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오해하는 것들이 있죠. 뭐냐고 하면은 나만 예수 믿는 것 같다는 것. 괜히 나의 직장과 사업장과 또한 내가 사는 어떤 삶의 터전에서 나만 예수를 믿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만 예수 믿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처럼 불이익과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제가 청년부를 맡고 있을 때 우리 청년 중 하나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회식할 때 술을 꼭 먹지 말아야 됩니까? 이런 말을 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한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알고 보니까 얘가 거의 주당입니다.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식 때도 잘 마시고 뭔가를 했는데 얘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마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저한테 직접적으로 이제 한번 물어보러 왔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야, 생각을 해봐라.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거기에 빠져들면 되겠냐? 하나님만 사랑해야지. 예수님이 너를 구원했는데 너 타인에게 보인을 보여야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인을 보여야지. 그리고 장난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정 먹고 싶으면 네 집안에서 네 혼자 처먹어. 그랬습니다. 이 친구가 다음 날에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보냈는데 제가 한 말이 있고 해서 너무 찔려가지고 교회 안 나온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말이 목사님 저 승리했습니다. 뜬금없이 갑자기 탁 이런 말이 나요. 뭔가 해서 전화를 해봤어요. 이 아이가 참고로 여자아이입니다. 회사에서 회식을 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던 것을 한 모금도 안 마셨다. 그리고 나 이제부터 교회 다니는데, 나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이제부터 술을 안 먹기로 작정했습니다.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갑자기 겁이 덜컥 났습니다. 제가 그 아이는 괜찮은데 제가 그 인사고과에 밀리면 어떡하나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5만 가지 생각이 다 듭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그럽니다. 제가 좀 밀리면 어떠냐고요. 제가 좋아하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 정도로 감수하는 것은 일도 아니라고 아주 명확한 말을 해줬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감사했던지. 하나님 정말 이렇게도 쓰시는군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곳에서 불이익과 싸우면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예수를 믿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분들 또한 혼자 예수 믿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을 것이고 또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베드로가 전도하면서 루다에서 만난 사람 중에 한 명이 애니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애니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애니야라는 사람은 중풍병으로 8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이 쉬워서 8년이지 병상에 누워서 있는 그 애니야를 돌봐야 되는 가족에게는 여러분 8년이라는 세월은 말할 것도 없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의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처럼 요양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8년간 손수 돌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베드로가 그 불쌍한 애니야를 보는 순간 자신으로 하여금 정말 애니야를 만나게 해주신 주님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애니야가 베드로에게 아무 부탁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먼저 애니야에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9장의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그 불쌍한 애니야를 치료해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께서 그 중풍병으로부터 회복된 애니야가 새롭게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또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애니야에게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장 34절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뭐라고요?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35절 시작.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그를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말이 끝나는 즉시 애니야가 일어났습니다. 8년간이나 중풍병을 앓다가 치료받은 애니야는 여러분 분명 예수님의 치유의 권능으로 여러분이 일어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애니야를 일으킨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그를 낫게 해주신 것일까요? 그냥 낫는 것으로만 끝나면은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를 낫게 해주신 것일까? 그의 인생의 삶을 정돈하는 것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말을 읽었습니다. 신앙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삶의 정돈이다. 이 말을 들었습니다. 죄로 얼룩지고 헝클어졌던 삶이 주님의 십자가 보혈 속에서 깨끗하게 씻어지고 정돈된다는 말입니다. 욕망의 덫에 빠져서 무절제하게 방황하느라 어수선하기만 하던 삶의 자리가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정돈된다는 거예요. 그릇된 감정과 이기심으로 갈기갈기 찢어졌던 인간관계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되고 정돈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방향을 상실했던 그 나의 삶의 목적이 진리 안에서 주님을 향해 바르게 확정되고 정립되고 정돈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정돈을 통해서 참된 신앙이 정립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떤 이유 때문이겠습니까? 여러분 언젠가는 썩어 문드러질 우리의 육체만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풍병으로 8년 동안 꼼짝도 못한 애니야처럼 죄와 죽음의 굴레에서 이지러질 대로 이지러진 우리의 삶을 당신의 진리와 생명으로 번듯하고 영원토록 정돈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애니야가 단지 육체의 치유만 받았다고 하면 여러분 긴 안목으로 볼 때 결과적으로 무슨 참된 유익이 그에게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들 많이 보셨지 않았습니까? 교회에 와서 내 병만 치유해지면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말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은 어디에 있는가? 회복된 육체로 여러분 그 육체의 욕망만을 쫓는다고 하면은 차라리 오히려 낫지 않음만 못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병중에 누워있는 편이 건강한 몸으로 아무렇게나 사는 것보다 훨씬 죄를 덜 짓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룻다의 중풍병자 애니야에게 임한 주님의 치유가 정말 귀한 것은
그가 주님에 의해서 자신의 삶을 진리 안에서 스스로 정돈할 줄 아는 참 믿음으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기 원하시고 또 요구하시는 것이 삶의 여러분 정돈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정돈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체 그 까닭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그 정돈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정돈하는 것 자체를. 9장 34절 말씀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말할 때 이 내 자리를 정돈하라라는 말은 원문을 직역하면은 네 자리를 펴라라는 말입니다. 네 자리를 펴라, 혹은 내 자신이 베풀라라는 말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거동조차 불가능했던 그가 여태까지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존해서만 생존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깔고 그가 깔고 누워 있는 그 자리마저도 다른 사람들이 펴준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제부터 스스로 자리를 펴는 사람이 되라고 말을 했다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는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다른 사람이 펴준 자리에서 살아왔다면은 지금 이후로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자리를 펴주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지극히 작은 자에게도 사랑을 베풀어 줄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우리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다고 하면, 그리고 치유받고 구원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 그래서 영원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 이제는 내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분들을 위해서, 다른 분들을 위한 중보자로, 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영원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자. 시작.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9장 3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9장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낫게 하시고 응답하시면서 단순히 치유의 역사만 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지키면서 여러분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정말 좋을 때 맑은 하늘에서는 누구나가 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역경이고 또한 고통의 밤이면은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수가 있다고 하면은 그분은 정말 진짜 믿음의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이 기도와 함께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초기에 성경과 여러분 믿음의 초기에 성경과 더불어 사는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교회를 평생을 다녀도 그의 인생에서 진정한 믿음의 간증도 어쩌면 능력도 없이 사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일에 힘쓰고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치유의 은혜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조건적인 은혜. 이 말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병고침을 받고 기도 응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곧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가 애니야에게 애니야야 일어나라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애니야가 저 지금 뭐 하는 짓거리야 이렇게 말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저 지금 뭐 하는 짓 하는 거야. 내가 8년 동안이나 일어나지 못했는데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과연 여러분 애니야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결코 아무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애니야에게 말씀하신 내 자리를 정돈하라는 말을 듣고 이제 내 삶을 하나님께 영원히 바치겠다는 헌신과 그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지 일어나야지 하는 순종의 마음으로 순종의 마음으로 다시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여러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성찰해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우리의 인생의 고통과 관련해서 어떤 이중적인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치유야. 여러분들이 교통법을 잘 지키면 사고에서 스스로를 지키게 됩니다. 사고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만약에 불의의 사고를 당하더라도 말씀을 지키는 인생을 살겠다고 결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치유를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겠다고 은혜를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치유받는 것보다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통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길 원하십니까? 아니 고통 속에 속히 건짐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을 배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성장입니다. 우리에게 허용된 고통은 바로 이런 영적 성숙을 위한 성장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고통이 얼마나 힘에 겹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이 성장통을 내가 맛보지 않으면 절대로 클 수가 없듯이 오늘 여러분에게 부여해 주신 그 고통 속에 여러분 함몰되지 말고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처음에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하게 아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그들에게 마라의 쓴물을 변하여서 단물로 바꿔주시고, 또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킬 것을 그들에게도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까지 명령을 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마라의 샘터에서 다시 일어나 걷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 말씀입니다.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로나무, 거기서 그들이 그 물결에 장막을 지니라. 아멘. 사막 광야에서는 여러분, 물샘 하나도 귀하지 않겠습니까? 물샘이 무려 12개, 종려나무가 70그루. 이 정도면 여러분 환상의 오아시스가 아니겠습니까? 엘림은 여러분 마라에서 남쪽으로 11km에 불과합니다. 11km에 불과한 곳에 떨어지고 위치한 곳에 있습니다. 마라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하나님은 그 멋진 오아시스를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에서 원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엘림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엘림은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희망의 내일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희망의 내일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 각오만 되어 있다고 하면, 그리고 만일 우리가 순종의 삶을 결심만 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오늘 마라의 쓴물을 먹고 토하고 주저앉은 우리 곁에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풍병에 걸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애니와 같은 나에게도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제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병든 몸을 치유해 주십니다. 병든 마음까지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의 관계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도 치유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그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무쪼록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나아가는 모든 길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열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 만나는 사람마다 마음의 치유가 되고, 몸이 치유가 되고, 병든 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는 한 주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